저 낮은 곳에 주님이 계셔 그를 만나러 나는 낮은 곳에 가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아 내 주변 가까이 가장 낮은 곳 성교사님 어서 오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갈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 드려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 주에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에 마음 담아서 찬양드리면 참 좋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이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2장 찬양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신홍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힘들고 저희들을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살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라고 약속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남아서 풍성함으로 누리는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염려와 질병과 걱정에서 벗어나며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하고 더러운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용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영권, 인권, 물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으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신약 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송할 정도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해석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에 보면 지난주 대통령 뉴스가 아주 주목을 받았어요. 어떤 대통령이냐? 용산에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개통령이라고. 이분 아십니까, 여러분? 개로 아주 유명하죠. 예. 저도 코로나 이전엔 이 프로그램을 종종 많이 봤던.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좀 시들해지고 제가 그냥 좀 이제 오래 보니까. 근데 지난주에 이분 이야기가 막 나와서 뭔가 하고 보니까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예. 어떤 사이트에서 이분 있는 그 회사의 컴퍼니의 직원분들이 퇴사를 했는데 그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근데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CCTV가 있는데 CCTV 감시를 직원들 감시한다. 뭐 월급을 제대로 주지를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되어져서 뭐 개에 대해서는 뭐 장기 집권이란 존경과 전문가 중에 전문가 그리고 개통령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 이분이 그냥 갑자기 그냥 막 떨어지게 된 거죠. 뭐 종종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유명하고 참 잘했는데 뭐 학교 폭력이 어떻게 됐다, 뭐 논문이 표절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올라가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63층 빌딩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또 이분이 또 그런 게 또 있구나. 뭐 어떤 연예인이 뭐 고등학교 때 학생 폭력에 뭐 일진이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인기를 막 올라가다가 떨어진 것처럼 이분도 그것을 피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악플이 좀 많이 달리게 되죠. 또 금방 답도 없더라고요. 답이 없다 보니까 대답을 왜 안 하느냐고 빨리 이야기를 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되어져서 갑론을박이 막 되어지고 이분에 대한 비난들 막 이것이 막 뉴스에 많이 나오는 대통령 뉴스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뭐 사실 이게 아니었다. 뭐 CCTV 그거 실제로는 직원들 감시한 게 아니라 그 회사에 개도 있고 개로 말미암아 사고도 일어나고 물품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혹여나 증거가 필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을 보는데 그거 보면서 참 사람이 같은 어떤 일인데도 그걸 어떻게 보느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쟁이 깔끔하게 해결될 리가 없어요. 왜? 같은 CCTV가 있더라도 그걸 바라보는 직원의 입장, 회사의 대표의 입장 다 달라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좋고 아무리 장로님이 좋다 하더라도 똑같을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위치와 장로님의 위치와 여러분 성도님의 위치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달라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똑같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똑같을 리가 없어요. 왜? 그걸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고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해석, 생산적인 해석, 성공적인 해석, 아름다운 해석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건 가장 이상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에 문제가 일어날 때 가정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은 해석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해석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뭐를 주냐면 이거는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면 좋아.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면 정말 좋은 거야. 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해석, 그걸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어디나 다 볼 수 있는, 물론 오늘 말씀이 전부 다 모든 해석에 대한 이야기는 될 수 없지만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면, 믿음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해석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 인생에 축복이 되고 내 인생에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믿음으로 해석을 잘못하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해석을 엉망으로 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그 마음이 안타까운 것만 아니라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해석을 잘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그 영적인 이런 마음의 긴장, 마음에 뭔가 걱정이 생겨요. 저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해석에서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석을 했을까? 물론 1번 타자는 누구냐면 해석을 엉망으로 했던 사람 1번 타자는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먹지 마.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먹어도 되나 보다 하고 해석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설마 하면서 뭐 해버렸어요? 그걸 먹어버렸어. 배가 고파서 먹었다면 이해도 할 만하죠. 그죠? 다른 거 다 먹지 말고 그것도 먹지 마 그랬다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걸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다니까요. 왜 먹어버렸어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아담의 이후에 제가 가장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9장 14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이 사위들이에요. 제가 이제 딸을 두고 있다 보니까 사위를 하다 보니까 이 사위가 겹쳐지게 되는데 자 19장 14절 화면에 나오나요? 자, 화면에 같이 나올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위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해석했어요? 뭐로 해석했어요? 농담으로 해석했어요.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이다니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남았어요? 죽었어요? 같이. 왜? 해석을 뭐 했다고요? 농담으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앞에 화면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가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서둘러 이것을 떠나야 하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어떻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꼭 담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진짜로 진담으로 진실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 사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우습게, 좀 쉽게 말하면 가볍게 설마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그 말씀을 무시를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을 농담으로, 개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버렸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은 어디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어떻게 받아들여요? 농담 아니에요. 진담으로. 우습게가 아니라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여겨서도 안 돼요.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사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사건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소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경이 여리고를 지나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뭐라고 외쳤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더라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건데 참 이상하게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듣고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자손에게 나를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 귀로 들었던 그 이야기를 진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신중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냥 놓치지 않았어요. 쭉자 사자 매달렸어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기는 자는 들어라. 들을 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신체 기관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이 신체 기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귀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귀를 한번 만져봐요. 귀를 만져보라니까. 만지라면 만져. 그리고 이 귀가 뭐 만지면 복이 된다, 어디 만지면 몸에 좋다 그러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귀가 주의 말씀을 진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 소경이 되었던 사람은 눈은 감겨져서 볼 수 없는데 이 귀가 10,000불짜리예요. 10,000불짜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는가? 나한테 일어나겠는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마음속에 이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진짜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들음으로. 수도 없이 많이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귀가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돼요. 관상에 보면 귀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 귀가 커야 된다, 귀가 무슨 모양이 어떻다, 귀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다, 다 뭐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는 거예요. 그 귀가 되니까 그 소경은 진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 사이들은 뭐로 받아들였어요? 농담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 있어서는 그거는 진짜 진담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이 귀를 통해서 들어야 돼. 그 귀의 들음이 되어질 때 내가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흘러가는 거로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서든과 고모라 이 말씀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아담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노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고 애굽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고 서든과 고모라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고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진담으로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같은 말이에요. 심판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마음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정말 그대로,
할렐루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진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의 말씀, 그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속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자, 이분을 어떻게 또 해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8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람의 해석은 참 대단해요. 다른 것보다 이런 해석의 방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어요.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큰 바위 얼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멋진 인생을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건 딱 하나예요. 자기가 인생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지금 내가 이루어지는 이 고난이, 사도 바울은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고난으로 쓰고 고난으로 읽질 않았어요. 요사이 말로 하자면 고난으로 쓰고 영광으로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고난으로 쓰고 영광으로 읽었던 해석의 놀라운 달인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읽고 고난으로 기록하고 고난으로 적고 고난으로 해석하고 고난으로 설명하고,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해져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 이것밖에 없어 라고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마음의 뿌리에 뭐가 있느냐면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해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어떤 성공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누려야 되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은 좀 건전한 행복을 찾고, 어떤 사람은 건전하지 않은 아주 쾌락적인 말초적인 그걸 찾고,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뭐 그걸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겐 미래가 없고, 그들에겐 신앙도 없고, 그들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겐 뭐가 있느냐? 고난으로 기록되는 내 인생이 뭐로 읽었어요? 영광으로 읽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해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야, 고난을 고난으로 읽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고난을 뭐로 읽어요? 영광이구나. 여러분, 이 고난이 다가오면 사도 바울하고 서로 싸우면, 링 위에서 올라 싸우면 고난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같이 삶의 현장에서 링 위에서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고난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야, 고난이다, 나 고난이다, 너 고난이지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로 받아들여요? 그 고난의 펀치를 영광의 펀치로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고난을,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못 이겨요.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은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인생의 해석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의 고난을 이었냐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너 죽었다라는 사형 선고인데 그걸 뭐로 해석했어요? 다시 살아나는 죽음을 생명으로 해석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죽을 정도의 죽음을 뭐로 해석을 했어요? 다시 살아남 새 생명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 선고 같은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사도 바울 패배를 못 시켜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거에 쓰러지고 넘어지질 않아요. 고난 까불지 마. 사형 죽음 죽을 것 같아 못 살겠다 우스워요. 왜? 그에게는 고난이 영광이요 그에게는 죽음이 새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신앙이 올 한 해가 다윗처럼 강성하다는 강성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해석 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고난 영광인데 뭐 괜찮아. 내가 생명의 이름같이 정말 죽고 싶어. 나 이제 죽나 봐. 라는 것 괜찮아요. 그 속에 뭐가 일어나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는. 제가 지지난주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그 신내라는 이분 책을 나머지를 읽었는데 이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을 해보고자 해요. 이번 책의 주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거의 흡사해요. 자기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는. 여러분 이분 이름이 에라잖아요. 에라는 이름이 여러분 주위에 혹시 똑같은 이름을 만난 사람 있나요? 있어요? 우리 성경자매는 왜 이름 성경이에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 바이블이네, 바이블. 에라라는 이름이 사랑의 자에 펼칠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사랑을 펼친다는 뜻인데 사실 이름을 지을 때 이 어머니가 국문과 출신이었나 봐요. 국문과 출신 어머니가 공무원이니까 이름을 막 지어와가지고 여보하고 아버지랑 의논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에라로 짓자. 그래서 엄마와 함께 이렇게 동의했던 이름이래요. 그 왜 에라냐 그러냐면 그 아버님이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선교사님 같은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그게 너무 좋고 인상이 남아있는데 그 친구 엄마 이름이 에라였대요. 그래서 갑자기 애 이름을 지을 때 그 선교사님 같은 그 친구 엄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에라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사랑을 펼치면서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번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외 여행을 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해외를 간 경험이 있는 분이 아버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여권 발급을 도와주셨나 봐요. 근데 여권 발급을 하면서 아버지가 대형 사고를 쳐버렸어요. 어떤 대형 사고를 쳐버렸냐면 성을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 영어 하나가 나올 거예요. 신이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원래 저렇게 SHIN이라고 이렇게 해야 일반적으로 해요. 신애라 할 때 신자가, 그죠? 근데 아버지가 대형 사고를 친 게 뭐냐면 이 H를 중간에 빼버리고 이렇게 적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것도 신이에요. 근데 신인데 무슨 뜻이에요? 죄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자기 딸 이름을, 성을 영어로는 뭐로 지어버렸어요? 너 죄다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대형 사고였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왜 고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정해지면 계속 그대로 가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어디 가나 하게 되었대요. 계속 오랫동안. 그러다가 믿음으로 성숙해지게 되어졌을 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참 난감하겠어요. 아버지 내 이름을 어떻게 죄라고 그렇게 그냥,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이름의 뜻을 영어로 이렇게 혼합하면 죄, 에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아버지가 그렇게 한 대형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야, 너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대형 사고를 친 아버지가 영어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그가 가지고 자기 이름조차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나는 죄인이다. 아버지가 영어로 이름 지어졌을 때부터 나는 신이다, 신. 참 은혜로운 이야기죠. 자기 이름의 그 불미스러운 그것조차 믿음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반전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축복인가. 믿음으로 해석을 못하면 얼마나 멸망의 길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일이 갈등에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는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모든 인생의 일들이 내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감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인생도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는 것으로, 그거는 여러분 멸망의 길이요. 그 인생은 파괴의 길밖에 얻을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고, 사도 바울은 고난이 영광이요 죽음이 생명이구나. 여러분 나름대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나의 인생을 해석해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꼭 깨달아서 이 한 주간도 또 남은 인생도 주님과 더불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믿음의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 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자를 심령을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한 주간 또 남은 한평생 위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는 복된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한 주간 하는 일마다 시간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고자 뜻한 바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주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사명을 받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매주 한 영혼을 주 앞에 아버지 인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의 귀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11절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뜻한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11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온 세상을 도와주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아버지의 노력하고 땀 흘린 모든 것에 아름다운 열매가 100배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의 복을 허락하시되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고 사명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함께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와 더불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여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그 연약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영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 되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주의 부름받은 소명자의 직장이 되어서 직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귀한 놀라운 역사가 부흥에 귀한 놀라운 역사가 심령 속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한 주간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신의 가운데 심어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한 주간 축복합니다. 예, 우리 또 선교사님 또 가정 또 베트남 잘 다녀오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주 우리 김종호 지사님 대표 기도 있고 일정들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짝수 주일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준비하는 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성찬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5월달 오후는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6월달은 우리 청년 독서 주간입니다. 기억하시고 지난달 이어서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단체 카톡에 또다시 다음 주 함께
독서할 부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어서 우리 청년들 기본 진리에 함께 도전을 받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 일어나셔서 헌신과 결단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내 삶을 너무 내 인간적인 너무나 불신앙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강성한 한 주안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삶의 권태와 삶의 절망조차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강성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제 자신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응답하게 하는 이 종을 불쌍히 주시고 진담하게 여기며 푹 신중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주간을, 우리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여 다윗처럼 강성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선교지 모든 곳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